스코틀랜드의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를 좀 소개해달라. 내가 그의 옷을 좀 계속 사서 입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 밥이라는 고아 소년을 추천했는데 그 소년은 주일학교에서 제일 못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업가가 사준 옷을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잃어버려요.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옷을 주워보니까 너무너무 더럽혀졌고 찢어진 상태로 길바닥에 내버려져 있는 겁니다. 옷을 사준 이 사업가는 그 말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옷을 사줍니다. 이번에도 옷을 몇 번 입고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사업가에게 걔는 구제불능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그 사업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또 옷을 사주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야, 너는 주일학교 예배 빠지지 마라. 너 교회만 안 빠지면 내가 계속 옷을 사주겠다. 근데 어린애가 그 사업가의 그 사랑에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먼 훗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국말로 성경을 번역한 목회자요.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에 오늘 이르도록 한 기초를 다 닦아놓은 유명한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변화 안 될 게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교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오늘 혼인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 테이프를 끊는 데 있어서 다른 데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혼인집에서 하신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공동체, 어떠한 그러한 기관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나머지 공동체, 나머지 기관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럼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첫 사역을 혼인집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어때요? 잔치집은 흥겨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웃음이 있죠. 대화가 있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늘 혼인집에 이 잔치집에 되게 한 것인가? 그건 바로 포도주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파국이에요. 그리고 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건 인간됨의 단절이에요. 저 집은 옛날에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준비성도 없고 우리들을 초청해 놓고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준비 없는 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요즘이야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은 2000년 전에는요 동네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오늘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있고 그리고 손님들도 바글바글 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오늘 잔치집에 모여 있지만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60억, 80억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 오늘 이 혼인집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1절 2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회용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가정에 무슨 문제 생기고 병들고 사업장에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면 주여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와서 주여 눈물로 기도합니다마는 예수는 일회용품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근심 걱정되면 일회용품은 뭡니까? 쓰고 나서 가차없이 버리는 게 일회용품 아닌가요?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바로 뭘 말해줍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한가요? 오늘 집안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찾는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이가 정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포도주가 예수님을 일회용품으로 여겼던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 보면요 5년 10년이란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내더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당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생을 막아가더라고요. 예수 없이 포도주 떨어진 인생, 예수 없이 포도주 떨어진 가정, 그 인생은, 그 가정은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항상 모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연이어 우리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간격이 적어지고 금방 포도주가 만들어짐으로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을 우리가 살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항상입니다. 시간적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더라도 일회용품으로 삼지 말고 연장 도구로 삼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40년을 우리 교회가 이제 마감합니다. 1984년 11월 4일 부평에 27평 300만 원의 월세 12만 원, 참으로 황량한 광야에
21세기 세워졌지만 40년 지난 지금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하나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했지만 이거 있잖아, 이런 찬양, 참 이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 전문 연주자들 우리가 참석할 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앙상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만들어 주시고 세계, 중국, 인도, 태국, 미얀마까지 4개 신학대학원 세워서 참으로 1000명, 2000명의 목회자를 배출하고 4개 지교회를 세우고 120 선교기지를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천 명의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악착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기뻐하는 거라면 합시다.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전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에게 왕으로 모시고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찬양과 경배를 우리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자고요. 포도주가 넘쳐나던 포도주가 떨어졌던 항상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잔치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나오는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해요. 구약교회가 있지요. 지금은 신약교회 시대지요. 앞으로는 천국교회 시대가 도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성명사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구약교회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린 것은 오로지 철장 권세를 다스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대한 겁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 언제 오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 신약교회는 재림 예수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재림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21세기 전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메시아 예수님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구약교회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은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들은 교회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어요.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고 전 세계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단간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이 엄청난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 어디서든지 다 들립니다. 교회 기둥 뽑히는 소리가 사방팔방에 다 들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버팀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고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많아요. 그 중에 그 제자 운동의 선구자인 서울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선구자이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무너무 훌륭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 칼라로 보면 교회 칼라는 제자운동, 기도와 성령운동입니다. 제자훈련과 말씀 훈련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옥하는 목사님, 서울 사랑에게 목사님이 기도와 성령운동의 선구자인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와 성령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말씀 훈련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성도들 한 명 한 명 속에 복음의 감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머리는 있고 입은 살았는데 가슴은 냉랭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는 순복음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들이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들 입에서는 감사와 간정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나가서 눈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각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을 30년 이상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그래도 한국에서 내노라는 우리 교회고 주목받는 교회고 이 땅에 수많은 제자 운동을 일으켰지만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 왜 그들의 감격이 없을까? 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며 주를 찬양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로 옥하는 목사님을 추종하던 수많은 목회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변질됐다. 이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떠벌리며 옥하는 목사님을 비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은 기도와 성령 없이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물론이지만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아는 분들은
옥하는 목사님에 대하여 그 존경하는 마음,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다들 동의합니다. 왜요? 두 분 다 거장이거든요. 한국교회 거장 기둥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거장 조영기 목사님. 거장은 버티거든요. 무릎 안 꿇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기도와 성령 없이는 교회가 안 됩니다. 성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러나 시간 지체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셨기에,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에, 예수님께 기도하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잔치 인생, 잔치 가정, 잔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그래서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그대로 된다고 끝까지 믿는 사람만이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1분 1초가 숨 막히는 급한 상황인데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죽겠는데 예수님은 너무 느긋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도 한두 개가 아니라 6개가 됩니다.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수도꼭지들이 되면, 그래서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운물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당대에 이 많은 물을 길어다 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알잖아요. 그 큰 동네에, 그 멀리 동네 떨어진 외진 곳에 운물물이 하나 있어서 온 동네 사람이 그 물을 길어다가 퍼마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데 나가서 혼자 물 길어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알고나 좀 순종합시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좀 알고나 순종합시다. 우리들이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항아리는 오신 손님들의 발을 닦는 물이고 손을 닦게 하는 허들의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깨끗한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떡합니까?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아기까지 채운다는 말은 물이 흘러차고 넘치게 채운다는 얘기예요.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면 이제는 떠서 연희장에게 갖다 주라.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상식적인 겁니다.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항아리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비위생적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하인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8절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주님 말씀과 순종이 간격이 없어요. 말씀하면 순종해요. 이러니 고생이 덜하는 거죠. 이러니 방황이 없는 거죠. 이러니 광야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앞에 즉각 그대로 순종함으로 광야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이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포도주에 취하고 맛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건데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가 이제야 내놓느냐? 연희장의 포도주 맛을 보고, 이야, 이런 포도주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맛본 포도주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런 질문들을, 생각들, 의구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항아리에 있는 물, 이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그대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물입니다. 그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중에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이 성경을 그대로 우린 지나갑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줬는데 여전히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에요. 근데 연회장이 딱 받는 순간에 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입니까? 순종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리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주님의 능력을 보리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교회는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가정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개인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모신 교회면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면 됩니다. 순종하는 교회면 됩니다. 40년을 마감하는 우리 교회, 이제 40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교회,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이, 환경이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도 물어볼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또 40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참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주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나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40년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수많은 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40년을 향하여 출발할 는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계속 포도주가 차고 넘쳐서 이 포도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잔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 구원의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그 한가운데 하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40년을 힘차게 달려온 우리 교회, 이제 40년을 향하여 변함없는 평안과 부흥의 길을 다음 세대와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박성환 목사님 이제 몸된 재단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영역을 칠변하다고 하셔서 넉넉히 어려운 때에 잘 감당하는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0년을 달려온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이 파도에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박성환 목사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옷을 입히사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몸진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복스러운 성도들, 이 보배로운 성도들, 아버지 하나며 가정적이나 하는 일이나 개인적이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단단히 모시고 아버지 하나며 바람이 불 때, 눈물을 갇힐 때에,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져 나갈 때에 시간지체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 쳐다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항상 모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함으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우리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만한 믿음의 대장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는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전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한눈 팔지 않고 40년 달려왔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아니랄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이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아멘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되어진 우리 교회에 달려온 발걸음을 주변을 살펴보니 엄청난 일을 해왔고 엄청난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2번이나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사명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요나처럼
세상에 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랄 때 즉각 아멘하고 가는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소서. 가정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녀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개인 어떤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병든 몸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만 순종해서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도 계속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등극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모시는 우리 전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찬양함으로 오늘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매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매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단단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단단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와 사랑과 해결과 치유와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 되도록 격려하시고 거룩한 욕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에 20-30년간 출석하며 제단을 붙들고 섬겨오신 귀한 남녀 종들 우리 21세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